본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강력한 거야. 그것이 믿음이야. 그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부활신앙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제는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상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살았어도 믿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죽었어도 믿었으면 산 겁니다. 믿은 사람은 죽었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살았냐 죽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 믿음은 본 듯이 살아가는 거, 본 것처럼 믿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 보신 분 계세요? 지금 나 부활해서 살고 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죠? 천국을 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형성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붙잡아 내 인생을 붙들어 이끌어서 내 두 손과 두 발을 움직이게 하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번 주 토요일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태원에서 이 땅에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들과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악성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해석해야겠고, 그들도, 그들의 부모들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일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우리마저 비판하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젊은이들의 안타까움, 죽음에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떼 같은 아이를 잃은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들을 향해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야 할 때입니다. 아마 이 사건이 이미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관점으로 정쟁으로 사용되고 있고 싸움과 다툼거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멈추고 더는 분열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사실 앞부분부터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어 있었죠. 먼저는 예수님의 권위 논쟁이었고, 두 번째는 세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옳으냐, 이런 논쟁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사두개인과의 부활 논쟁입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별게 아니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별다른 근거도 없고 권위도 없다라고 반박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놔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창피하게 하고 망신을 주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싸움에 사두개인들이 참전한 거예요.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율법학자라고 불리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목사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제대로 신학하지 않고 무늬만 신학하다가 돈 주고 안수 받는 곳에서 목사 안수 받고 나온 사람들이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기분이 좀 나쁩니다. 나빠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제대로 인준받지 않은 신학교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신학이라고 하면서 맛만 보고 나와서 안수 받았다고 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억울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요즘 시대 상황이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한 목사님들도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별로 기분 나쁜 티를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이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객관적인 권위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권위를 줄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교단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속한 예루살렘 종교국에서 뭐 어떤 라이센스를 준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권위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사실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이 불쾌해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더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라는 존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어요. 그냥 지금까지 자신들의 권력으로 만들어낸 질서 안에서, 습관 안에서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권리와 이익을 위해 야금야금 만들어내고 지어냈던 질서와 습관들 안에서 너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백성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들에게만큼은, 기득권자들에게만큼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너무나도 편리하고 좋은 습관 안에서, 질서 안에서, 규칙 안에서 잘 살아왔어요. 그냥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정적이에요. 대대로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태어났는데 대그룹 사장의 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뭐 백성들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자신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종교적 관행들, 질서들, 규칙들,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막 불편한 거죠. 자신들의 이런 질서와 규칙들이 본질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막 드러나고 들춰내고 헤집어지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싫은 거죠. 그들이 누려왔던 것들, 기득권의 혜택들, 권리들, 이익들, 정치, 경제, 지위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누리게 했던 그것들이 사실 큰 율법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 그림자져 있었지만 불법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니까 자신의 삶이 불편해지는 거죠.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들 마음에 혹시 백성들이 뭔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일어날까? 그 기득권자들이 불편해하는 거죠. 난감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를 좀 없애야겠다. 예수를 죽여야겠어.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좀 사라지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그 기득권자들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이처럼 느껴질 겁니다.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세상이 불편해할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존재로 인해 세상이 불편해할 겁니다. 우리의 행동, 말, 존재 자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진리를 따라 사셨습니다. 그냥 진리를 전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셨을 뿐입니다.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보다 이 땅에 의로운 분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참 그냥 의 자체셨어요. 그러니까 불의는 없으셨습니다.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일부러 괴롭히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 말씀 때문에 세상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받들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게 그런 불편함을 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을 좀 험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랬어요. 이상하게 운전이 좀 험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가끔, 진짜 가끔, 여러분 진짜 정말 가끔 베개 하나 있을 정도 신호 위반을 할 때가 있어요. 급할 때, 정말 상황이 다급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가끔 이렇게 가끔 죄송합니다.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최석헌 전도사님은 좀 안전하게 운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운전병 조교였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안전하게 운전하려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운전하다가 과속할 때면 뒤에서 최 전도사님이 목사님 빠릅니다. 좀 빠른데요? 뭐 이래요. 그럼 제가 굉장히 불편해요. 운전하는 제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저희가 사역자들이 점심에 잘 가는 백반집이 있어요. 목감으로 가는 길에 있는 백반집이에요. 근데 그 백반집을 가려면 가다가 유턴을 해야 돼요. 유턴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려면 조금 더 가서 유턴을 해야 돼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중앙선을 좀 침범해가지고 유턴을 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목사님 교회 차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한 거죠. 제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박상록 전사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독서 모임하고 큐티 모임 하는데 제가 민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사님이 목사님 모임 하셔야죠. 불편합니다. 제가 이제 강단기도 오전에 하잖아요. 제가 기도 안 하고 안 올라가고 있으면 전사님이 먼저 올라가요. 그래서 노래를 겁나 크게 틀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따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그렇게 불편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분 좋은 불편함이죠. 그러니까 행복한 불편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와 이익을 따라서 욕구를 따라서 현실의 논리를 따라 질서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어요.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내가 쉬워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말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에게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논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진실되게 주님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 불편한 전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불편해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누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대답은 하나죠.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존재,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이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왔지? 와, 이제 내가 이 말씀 없이 어떻게 살지?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분이 있으시다면 바라기는 이제는 이 말씀 없이 내가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을까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여러분 정말 매일 큐티를 통해 적용하며 사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 우리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조금은 불편해져도 되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깨달아진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인 동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해갈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붙들고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내 머리의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박혀서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붙잡아 이끌어서 내 인생과 내 두 손과 두 발을 인도하는 삶, 그것이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서 가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한 적용을 순종하게 할 수밖에 없는 말씀, 그것이 깨달아진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어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어도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지금 1년 내내 말씀 묵상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말씀 묵상해야 된다고 1년 넘었어요, 여러분. 1년 넘었는데 큐티해야 된다고 전에도 그래서 그 말씀 통해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큐티는 안 하세요. 말씀 묵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도 안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하시는가 제가 봤어요. 어떤 분들이 큐티를 시작하셨고 끝까지 하시는가 제가 보니까 일단 그냥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냥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큐티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해본 거예요. 큐티 하라니까 했어요. 근데 이 큐티를 통해서 내 삶이 해석되고 내 고난이 해석되고 깨달아진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을 느낀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큐티를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말씀 묵상해야지 하고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고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이 말씀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 없이는 오늘 살 수 없고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큐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졌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 앞에 모험하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뛰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의 능력이 있어도 내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머리에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왜 사두개인은 부활을 반대했을까? 여러분 왜 사두개인은 부활을 반대했을까요? 일단 사두개인들이 누군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기로 단일 민족이에요. 단일 민족. 그런데 굉장히 의외로 그들은 단일 민족이었지만 단일 종파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기독교 감리회는 하나예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단일 교단이에요.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 미안하지만 장로교는 막 여기저기 막 되어 있어요. 유대교도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교들도 단일 종파로 있은 적이 없어요. 수많은 종파들이 일어나서 정쟁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진 종파들은 사라지고 이긴 종파들은 살아남고, 또 새로운 종파들이 생겨나고, 또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런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형성된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아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사두개파, 대표적인 종파들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도전을 했으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안 믿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당연히 영생도 안 믿었어요. 그럼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이 사두개라는 말은 여러분 사독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사독 어디서 들어보셨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제사장이에요. 사독 제사장. 그래서 사두개라는 말은 사독 제사장의 자손들이다 해서 사두개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큰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큰 고난이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여러분 그 포로 당시에, 애굽 당시에,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높았어요? 침체됐어요? 침체되어 있었죠. 침체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건강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 때도 똑같았어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특히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선민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바벨론 포로기 같은 이런 시기들이 찾아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우리 민족은?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은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제사.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모을 것은 예배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공동체였으니까 지금 힘든 이때도 우리를 모을 것은 제사다, 예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사에 필요한 게 누구죠? 제사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부탁했던 것이 사독의 제사장 그룹들인 거예요. 사두개파들. 그 사람들에게 제사를 부탁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두개인들에게 힘이 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의 힘의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겠습니까? 배가 안 고프죠. 귀족이에요, 귀족. 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고파요. 그러니까 오늘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꿈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세오경을 가장 좋아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직업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은 뭐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대한 형식, 예배에 대한 그런 질서가 다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모세오경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만 권위가 있다. 모세오경만 성경이다. 다른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인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읽는데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다른 성경은 권위가 없고 모세오경만 권위가, 이 땅에 가장 권위 있는, 이 땅에 권위 있는 성경인데 이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으니 부활은 없는 거구나.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은 거죠. 그렇게 믿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신명기 25장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도전했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여러분 소위 형사취수법이라고 있어요. 계대결혼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형이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려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형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혈통이 흐를 수 있도록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치수법, 계대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이 흐르게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여자는 남자 없이 못 살았어요.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들 없이 죽으면 그 부인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법이 계대결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주신 법이 형사취수법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배려의 제도를 이 사두개인들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주님께 도전하는 거죠.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 잘 들어보세요. 부활이 있다고요? 그런데 모세 율법에 보면 예수님도 잘 아시죠? 계대결혼, 형사취수법.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잘 들어보세요.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들어갔어요. 둘째 동생도 아들 없이 죽은 겁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부활했어요. 부활이 있다고 칩시다. 부활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가 이 여자의 남편입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예수님,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죄송해요. 눈이 안 보여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 까먹었어요. 예수님, 이 형사치수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인데 그렇게 되면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경우에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이 법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라고 주님께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장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그 모순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모순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권위 있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모순인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리스도인은 용서도 하려면 제대로 용서해야 돼요. 부부들이 싸울 때 전제가 있으면서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싸웠어. 어떤 남자가 술 마시다가 여자랑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알고 화가 났어. 싸웠어. 그래서 남편이 용서를 빌었어. 그래서 아내가 용서를 해줬어요. 남편이 피니까. 근데 이 남자가 또 술을 마시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화가 나요. 화가 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너 저번에 그랬잖아. 또 여자들이랑 술 마실 거지. 너 그런 놈이잖아. 라는 전제가 있으면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있으면 싸움이 커집니다.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전제를 깔고 대화를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전제가 있었다고요? 모세 오경만 권위 있는 성경이다 라는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성경은 사두개인들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모세 오경만 권위가 있다라는 전제가 사두개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모세 오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사두개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전제가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모세 오경이 자기들 밥줄인 거예요. 밥줄. 모세 오경의 안에 있는 제사에 대한 내용들,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자기 밥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권위 있다는 전제가 그들에게 그들의 이익에 따라, 그들의 유익에 따라, 편리에 따라 전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제하에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없으니 부활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심지어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책 한 권만 읽어서 이 책이 진리인 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미 전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 전제로 해석하는 모든 것들이 다 틀린 거죠.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현실, 편리, 이익으로 그런 전제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해석하는 모든 것들이 다 틀린 거예요. 특히 이 부활신앙 틀린 거죠. 요즘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저에게 항상 도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변하지 않을까? 오히려 성숙하지 않고 더 고약해질까? 죄송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죠. 깨달아진 말씀이 없으니까 내 영혼을 붙들어서 이끌고 내 두 손과 두 발을 인도할 말씀이 없으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찬 게 사두개인들처럼 모세오경에 대한 지식들만 가득 찼던 것처럼 내 머리에 그런 지식들만 가득 차니까 오히려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고약해지는 거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깨달음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제대로 큐티하기 시작하면서 사투를 벌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학적 전제예요. 물론 신학적 전제가 말씀 묵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장애가 돼요. 신학교에서 배웠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 틀이라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만 그 틀 자체가 엄청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는 큐티 나눔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제가 성도님들 붙잡고 큐티 하셨냐고 물어보고 큐티 묵상에 대해서 나눠요. 그러면 그 묵상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상상 못할 깊이로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내용으로 본문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학적인 전제가 없는 거죠.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딱 폈을 때, 큐티하라고 큐티책을 딱 폈을 때 내가 오늘 처음 보는 말씀이다. 이 말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말씀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펼칠 때 내가 오늘 처음 보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가 처음 보는 말씀이니까 한자 한자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적용을 찾아야 돼. 이 마음으로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아주 친절하고 배려 있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것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두개인들이지만 그 영혼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굉장히 단순한 진리로,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복잡하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주님께 도전했지만 주님은 아주 단순한 진리로, 단순한 말씀으로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무력화시킵니다. 제압하세요. 34절부터 3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34절부터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이 세상 질서 가지고 저 세상을 설명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세상의 질서와 저 세상의 질서는 완전히 달라. 이 세상에서의 시집 장가 갈지 모르겠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런 거 없어. 이 세상의 질서로 저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거야. 다른 질서로, 다른 패러다임으로 움직이는 거야. 특히 저 세상은 죽음이 없어. 죽음이란 자체, 개념 자체가 없어. 죽음이 아예 상실됐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삶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을 수도 없는 삶이 부활신앙이에요. 너무나도 완벽한 영원한 생명,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36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죽을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죽을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사는 사람의 신앙이라고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사두개인들의 두 번째 오류는 깨닫지 못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부활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도전했어요. 그러면서 논리적 근거를 끌어낸다고 말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 예수님께 도전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오경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래, 나도 한번 모세 오경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말씀하세요.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하나만 더 물어보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냐? 사두개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좋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그 이유는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옆에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그 뜻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야. 죽지 않고 버려지지 않았고 부활하여서 주님과 살고 있다는 증거지. 그러자 이 사두개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0절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주님의 이 대답을 듣고 이렇게 느꼈어요. 야, 주님의 이 대답은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지만 우리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다. 주님만 할 수 있는 대답이다. 왜 주님만 할 수 있는 대답이냐? 본 사람처럼 이야기하시는구나. 주님은 이것을 보셨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 아시죠? 못 본 사람에게는 어려운데 본 사람에게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으로서는 사두개인들이 걸어오는 이 부활 논쟁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좀 어려워지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2000년 전 육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서 부활하여 살게 될 천국을 보신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다시 말하면 당연히 본 것이 못 본 것보다 더 강력하지만 본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강력한 거야. 그것이 믿음이야. 그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부활신앙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제는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상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살았어도 믿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죽었어도 믿었으면 산 겁니다. 믿은 사람은 죽었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살았냐 죽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은 본 듯이 살아가는 것, 본 것처럼 믿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 보신 분 계세요? 지금 나 부활해서 살고 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죠? 천국을 본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형성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붙잡아 내 인생을 붙들어 이끌어서 내 두 손과 두 발을 움직이게 하고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야 그렇다고요. 내 눈앞에 지금 천국이 펼쳐져 있구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나를, 가정을, 교회를 변화시키고 살려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제. 허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실질입니다. 실질.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 깨달은 말씀을 참 현실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을 움직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어진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릇된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거예요. 우리를 불편해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빼어난 반석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두개인처럼 내 편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주님과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말씀으로 보고 진리를 진리로 봐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강력한 삶인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을 둘러싼 그릇된 질서들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진리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라고요. 진리를 따라 그냥 살아내는 모습이 그냥 말씀 따라 사는 것뿐인데 그 삶이 얼마나 강력한 삶인지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해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진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아진 말씀이 내 영혼을 붙잡아 끌어 내 인생과 두 손과 두 발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한 믿음, 보지 못했어도 본 것처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진리를 따라 사는 강력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보고 진리를 진리로 보며 말씀으로 따라 사는 삶, 부활의 삶이 나의 삶의 내 인생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아버지 내 믿음이, 아버지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진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진 말씀이 내 두 손과 두 발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통해 말씀을 말씀으로 보고 진리를 보며 살아갈 때 그저 그냥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강력한 삶을 살게 되는지 아버지 내 인생으로 내 삶으로 증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으로 내 삶으로 증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함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사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깨달아진 말씀, 진리, 반석 위에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보지 못했어도 본듯이 부활을 사는 믿음으로 이 땅에 그릇된 세상의 가치를 불편하게 하고 진리의 삶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